지난주 배웠던 내용 또 잠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난주에 다니엘서 5장에서 6장까지 말씀을 나눴는데요. 우리 보내드린 이 문제 보시고요. 한번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문제 보시면 신바벨로니아의 이 마지막 왕인 이 벨사살 왕이 술을 마시고 우상을 찬양할 때 벽에 손가락이 나타나 이상한 글을 쓰게 됩니다. 무엇이라고 썼나요? 히브리어로 기록을 했고요. 다니엘서 5장 25절부터 27절까지 보시면 내용이 나오는데요. 메네 데겔 우바르신이라 라고 썼다고 되어 있습니다. 일반 역사책에는 이런 내용이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벨사살 왕이 페르시아의 고레스에 의해서 전쟁에 패해서 성이 함락되면서 죽임을 당했다는 것은 일반 책에도 기록이 되어 있어요. 역사책에 기록되어 있는데 요 내용만 이제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는 겁니다. 다니엘이 이 글을 보고 해석을 해주고 이 글대로 이제 심판이 실제로 임하게 되었다 하는 것을 역사를 보면 우리가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 히브리어로 메네 데겐 우바라신 이 해석은 두 번째 문제 제가 문제를 냈는데요. 두 번째 문제 보시면 손가락이 벽에 쓴 글의 해석은 무엇인가요? 다니엘서 5장 25절부터 27절까지 다니엘이 불려와서 해석을 하게 되죠. 그 벨사살 왕이 그 글자를 보는 순간에 두려움에 빠지게 되고 술이 다 깰 정도로 두려움에 떨리게 되고 두 다리가 부딪힐 정도였죠. 그래서 그 당시에 바벨론의 술사들, 학사들, 박사들 다 불러서 물어보니까 모른다 하고 이 벨사살 왕의 왕후가 다니엘을 불러서 물어보라. 그러면 답을 해줄 거라. 그래서 다니엘이 불려와서 이 벨사살 왕을 책망을 하죠. 너희 할아버지가, 너희 아버지가 왕으로 교만하다가 정신이 나가서 7년 동안 고생했는 것을 듣지 못했느냐. 불과 뭐 한 50년, 60년 전에 있었던 그때 그 아버지의 일이기 때문에 당연히 알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가 교만하게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고 우상을 찬양하고 술을 먹고 성전 기명을 가지고 술을 마셨다 하면서 책망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너를 책망하려고 이 글을 썼는 것이라 해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메네 데겔 우바르신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세어보고 저울에 달아서 모자라서 네 나라를 나누었다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이 세어보고 벨사살 왕을 하나님이 세어보고 저울에 달아서 모자라서 나눠버렸다, 흩어버렸다. 그래서 네 나라가 심판받게 될 것이라 하는 것을 해석을 해줍니다. 그래서 이제 이 벨사살은 실제로 그날 이게 이제 BC 539년 10월 13일이라고 그래요. 날짜가 역사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BC 539년 10월 13일 날 이 벨사살이 페르시아에게 점령을 당했고 왕궁에 들어온 페르시아 군사에 의해서 벨사살은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심판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 문제 보시면 벨사살 왕이 죽은 뒤에 이어서 왕이 된 사람은 다리오 왕입니다. 이 사람은 어느 나라 사람인가요? 여기서부터 이제 나라가 바뀌죠. 메데 페르시아, 메디아와 페르시아가 합병이 되었고 그래서 페르시아가 전체를 장악을 하게 되면서 바벨론을 점령했으니까 페르시아 왕이 바로 다리오입니다. 근데 다리오는 이제 그 페르시아 초대 왕이었던 고레스의 외삼촌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이제 학설이 있지만 고레스의 외삼촌으로 제일 유력하게 알려져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다니엘은 바벨론 시대 박수장이었지만 다리오 왕 때의 총리가 됩니다. 이때 다니엘의 나이는 몇 살쯤 되었을까요? 그래서 다니엘서 6장 1절에 보시면 고레스가 페르시아 왕이 되어서 바벨론을 점령했으니까 고레스 왕이 된 게 아까 벨사살의 그 죽은 연도와 똑같거든요. 539년이니까. 그래서 이 신바벨로니아 제국이 시작할 때 느부갓네살 왕이 처음 왕이 되었을 때 다니엘이 젊은 청년이었으니까 그때 3년 동안 공부해서 이제 바벨론의 일꾼이 되어가지고
바벨론이 망할 때까지, 그래서 페르시아가 왕이 될 때까지 있었으니까 그 연수를 대충 따져봐도 90살이 넘습니다. 그래서 정확한 나이는 그 다니엘의 그 믿음을 결정하고 왕의 진미를 먹지 않을 그때 그 나이가 정확하게 기록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대충 짐작을 할 수밖에 없죠. 바벨론의 연도는 기록되어 있지만 그래서 86년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그 다니엘의 나이 때문에 그래서 20대로 보면 100살이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10대 후반이나 20대 초반으로 보면 90에서 100세 사이가 아닐까, 그 100세 전후가 아닐까 짐작을 할 수 있다. 그 정도는 우리가 짐작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때 사자굴에 들어갔던 다니엘의 모습은 청년 다니엘이 아니라 노인이면 노인, 아주 노년이 된 다니엘이 총리가 되어서 모함을 받아서 사자굴에 들어갔다. 그래서 우리 이게 이제 벨사살 왕의 그림이거든요. 벨사살 왕이 이제 벽에 글자를 보고 놀라는 장면을 누가 그림을 그린 거죠. 예, 저거 한번 읽어보십시오. 그 히브리 글자 있죠. 우리는 알죠. 저 사람들은 모르지만 메네 메네 데겔 우바라신 이런 뜻이에요. 왕이 깜짝 놀라는 장면이죠. 예. 다음 장면은 이 그림은 안 나가죠. 밖에 영상으로 나갑니까? 나갔습니까? 이게 이제 다니엘의 사자굴에 있는 모습을 이렇게 그린 건데 여러 가지 그림이 있는데 제가 이 그림을 이제 아주 노년의 모습을 그렸기 때문에 이게 제대로 그렸구나. 그리고 사자굴에 갇혀서 막 두려워하는 게 아니고 창을 바라보면서 여유 있게 이제 있는 거 보면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는 다니엘의 모습이 아주 잘 나타나 있지 않는가. 그래서 제가 이 그림을 제가 선택을 했는데 사자들이 멀뚱멀뚱 쳐다보고 있죠. 먹고 싶어도 먹지도 못하고. 이때 다니엘의 나이는 거의 100세 가까운 나이였을 거다고 추정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상황들을 알면서 이 다니엘서를 읽어보면 훨씬 더 현실감 있죠. 막연한 얘기가 아니기 때문에. 다니엘의 얘기는 신약에도 다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불의 위협을 피했던 다니엘의 친구들, 그리고 사자의 위험에서 건진받았던 다니엘 하면서 다 이렇게 성경에 기록되기 때문에 이건 사실이었고 실제 있었던 사건을 성경에 기록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다섯 번째 문제 보시면 다리오 왕 때 젊은 총리들이 다니엘을 제거하기 위해 특별한 법을 만들게 됩니다. 어떤 법을 만들었나요? 다니엘서 6장 7절에 보시면 노년의 다니엘이 다리오 왕에게 총애를 받게 되니까 젊은 이 두 총리가 모함을 하려고 아무리 이렇게 흠을 잡으려고 해도 흠 잡을 데가 없었죠. 그러니까 정치인이고 요즘 말로 하면 공무원인데 흠 잡을 수 없을 정도로 직장생활, 그러니까 공직생활 잘했다는 거예요. 이게 율법에 기반이 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율법 지키는 그것으로 가지고 올무를 걸지 않으면 도저히 다니엘은 일반적인 공직에서 이런 흠 잡을 일이 없다. 요즘 말로 말하면 부정부패하지 않은 거예요. 뇌물을 받지도 않고 공정하고 정의롭게 이렇게 총리직을 감당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특별법을 만든 게 뭐냐면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 기도하니까 다니엘이 왕에게 기도하는 특별한 날을 만들자. 한 달 동안 30일 동안 다리오 왕의 이름으로만 기도하는 기간을 만들고 다른 신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는 사자굴에 넣어서 심판하는 법을 만든 거예요. 그게 왕의 이름을 높이기 위한 총리들의 하나의 이제 계략이죠, 계략. 왕한테 칭찬 듣고 다니엘을 올무에 걸 수 있는 그런 묘수를 짜낸 거죠. 그래서 율법으로 다니엘을 올무에 걸려고 그런 특별법을 만들었던 것이 바로 왕의 이름으로만 기도하는 30일 동안 날을 정하는 거. 그리고 왕의 이름으로 기도하지 않으면 사자굴에 던져넣는 그런 심판을 하는 법을 만들게 된 겁니다. 참 이 세상에 악한 사람들이 이렇게 좋은 머리 가지고 악을 내는 거죠. 지금 정치하시는 분들이 법을 가지고 이렇게 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백성을 위해서 하는 게 아니고 자기들의 어떤 유익을 위해서 백성들을 더 힘들게 하는 법을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런 법들이 많죠. 그래서 그런 법들이 공정하게 진행되도록 여러분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백성이 평안해지는 겁니다. 그 다음 여섯 번째, 다니엘이 왕의 법대로 사자굴에 들어갔을 때
다리오 왕은 무엇을 하나요? 이 다리오 왕도 그 모함을 알고 다니엘을 구원하려고 애를 썼지만 안 됐죠. 왜냐면 왕의 법이니까. 자기가 정해놓고 자기가 못 바꾸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사자굴에 이제 법대로 집어넣어 놓고 금식을 하죠. 그날 밤은 금식을 하고 오락을 거치고 철야합니다. 밤을 새면서 기도합니다. 이방인의 왕인데 다니엘을 살려달라고 다니엘이 믿는 하나님을 이름을 부르고 기도하는 거죠. 그래서 금식하고 철야하면서 다니엘의 생명을 위해서 왕이 기도했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신앙생활 잘하면요, 불신자들도 우리를 그렇게 위해서 기도해 주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를 위해 섬기는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정직하게만 해보십시오. 말씀대로만 해보십시오. 어디 가도 직장생활 하건 공직에 있든 아니면 사업을 하든 존경받게 되어 있습니다. 저 사람 꼭 있어야 된다. 저 사람이 있어야 우리가 잘 된다. 이런 칭찬을 듣게 되는 거예요. 이게 다니엘이 그런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7번 일곱 번째 문제 보시면 다리오 왕은 새벽에 일어나 사자굴로 달려가 다니엘이 살아있는지 확인을 하게 됩니다. 이때 다리오 왕은 다니엘의 이름을 부를 때 무엇이라고 부르나요? 새벽같이 쫓아가서 이 다리오 왕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종 다니엘아 이렇게 부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종이라고 그래요. 자기 신한데 자기 종인데 살아계신 하나님의 종 다니엘아 네가 믿는 네 하나님이 너를 사자들에게서 구원하셨느냐 이렇게 막 외치죠. 살아있기를 바라면서. 그때 사자굴 속에서 소리가 나죠. 왕이여 만수무강하옵소서 하나님이 나를 살리셨습니다 하고 이게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이 불신자 왕이지만 다니엘이 살아있다는 얘기를 듣고 진짜 네가 믿는 하나님이 너를 살렸구나. 그 얘기가 지금 오늘까지 우리에게 들려진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일하셨던 것이 오늘 성경에 기록되어 있고 우리까지 알게 됐고 사람들도 다 알게 되는 그런 사건이 된 겁니다. 그 다음 여덟 번째, 이 다니엘은 신바벨로니아 제국의 느부갓네살 왕부터 바사, 페르시아 왕 누구의 시대까지 형통했다고 말씀을 하고 있나요? 다니엘서 6장 28절 마지막 절에 보시면 거기 고레스까지, 그러니까 페르시아의 바사라고 되어 있는 게 바사가 원래 페르시아를 한글로 옮기면서 바사라고 기록을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바사, 페르시아 왕이었던 고레스 왕까지 다니엘이 형통했다. 그래서 신바벨로니아 느부갓네살 왕부터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까지. 그래서 그 연수를 따지면 거의 80년이 넘기 때문에 90년 가까이 되기 때문에 다니엘의 나이를 우리가 짐작할 수 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고레스 왕까지 형통했다.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족보 빨리 한번 또 외워볼게요. 아담의 10대 손, 아담, 셋, 에노스, 게남, 마할랄렐, 야렛, 에녹, 무드셀라, 라멕, 노아. 우리는 한 사람 이름 같이 이제 외워야 됩니다. 그 다음에 노아 홍수 이후에 셈에서부터 아브람까지, 셈, 아르박사, 셀라, 에벨, 벨렉, 루, 수룩, 나홀, 데라, 아브람까지. 아브라함에서부터 다윗까지 왕이 될 때까지 아브라함이 땅과 자손 나라를 주겠다고 약속했고 다윗 때 나라 왕이 되거든요. 그래서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12아들 중에 유다, 베레스, 헤스론, 람, 아미나담, 다손, 살몬, 보아스, 오벳, 이세, 다윗까지. 다윗이 왕이 되고 난데 솔로몬 때 나라가 우상을 섬기면서 나누시죠. 북쪽 이스라엘은 심판의 모델. 그래서 여로보암부터 호세아까지 19명의 왕이죠. 그래서 이 앞에 반역, 뒤에 반역, 중간에 오므리 왕조, 예후 왕조 두 개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상과 물질로 망한 북쪽 왕조. 그래서 여로보암, 나답, 바하사, 엘라, 시므리, 오므리, 아합, 아하시아, 요호람. 여기 이제 오므리 왕조고요. 예후 왕조, 예후, 요아스, 여로보암, 이세스가랴까지. 그 다음에 살룸, 므나헴, 브가히야, 베가, 호세아까지. 그래서 북쪽은 망하게 되고요. 남쪽은 솔로몬의 아들부터 로밤, 아비암, 아사, 요사밧, 그리고 요람, 아하시야, 아달랴, 요아스, 아마시야, 우시야,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 므낫세, 아몬, 요시야, 요아스, 그 다음에 요호야김, 시스기야까지 해서 멸망을 받고 바벨론 포로 잡혀갔죠. 그래서 잡혀간 왕이 여호야긴, 여고냐니까 여고냐부터 스알디엘, 스룹바벨 해서 성전을 짓고 돌아오고 돌아서 성전을 짓고 그 다음에 아비훗,
그다음에 엘리야김, 아소루, 사도, 아킴, 엘리웃, 엘라살, mattan, 야곱, 요셉, 그다음 예수님이 태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이루어지고 성령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알려지고 믿게 했을 때 더 이상 돌아올 사람이 없으면 마지막 종말의 심판이 있게 되죠. 이게 전체가 하나님의 구원 계획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담에서부터 이제 지금부터 이게 BC 6천년 전이니까 한 8천년 전부터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역사 가운데 진행이 됐고 지금까지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역사를 통해서 확인하고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야 믿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믿음은 그냥 막연한 믿음이 아니고 성경을 통해서 역사를 통해서 믿어지는 그 믿음이 진짜 믿음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족보 머릿속에 잘 기억하시고 매주마다 입으로 계속 반복하시면요. 이게 이제 마음에 새겨집니다. 그리고 이것이 나중에 이해가 되어지면 진짜 믿음이 되는 거죠. 자, 오늘은 이제 다니엘서 7장을 한번 표현 보십시오. 다니엘서 7장. 7장부터 이제 다니엘의 환상이 나와요. 이제까지 우리 다니엘서는 이야기죠. 다니엘의 믿음, 또 사드락 메삭 아벤노고의 믿음, 또 느부갓네살 왕의 믿음 이런 것들 표현했다면 7장부터는 다니엘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그 당시 예수님 오기 전까지 신약과 구약 사이에 있었던 역사에 대한 환상입니다. 환상.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런 계획을 세우셨는데 다니엘이요. 아까 보셨지만 워낙 영특하고 워낙 뛰어난 믿음과 지혜를 가졌기 때문에 다니엘을 어떻게 보면 역사의 이정표처럼 세워놓은 거예요. 그 시대의 다니엘을 역사의 이정표처럼 세워서 다니엘을 통해서 앞으로 이런 일이 벌어질 거라 하는 것을 미리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 역사와 다니엘에게 주었던 이 예언과 비교할 수 있도록 크로스 체크내는 거죠. 성경의 예언과 실제 역사가 진행되는 것과 서로 같이 체크해보면 하나님이 하셨다는 게 드러나게 하시는 거죠. 그래서 다니엘을 통해서 이런 환상을 보여주는데 이게 환상을 이미지죠. 이미지. 다니엘의 뇌 속에 머릿속에 이런 이미지를 보여주면서 천사들 통해서 이런 것이 어떤 의미인지를 설명을 해주는데 그게 다니엘 그 바벨론 이후에 페르시아 그 다음에 일어나게 될 나라와 역사에 대해서 미리 알려주는 겁니다. 그래서 미리 알려준다 그래서 그걸 예언이라 그래요. 예언. 그래서 예언이라는 것은요, 여러분 잘 아셔야 됩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예언은 어떤 사람의 미래를 알려주는 게 아닙니다. 어떤 개인의 사람의 미래를 알려주는 것을 예언이라 그러는데 그건 예언이라고 하는 게 아닙니다. 그건 각자 개인의 사정이지. 그거는 성경에서 말하는 예언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계획을 예언자를 통해서 미리 알려주어서 그것을 알게 하는 것, 확인하는 것. 그러니까 하나님의 역사를 성경을 통해서 알게 하는 게 예언이에요. 그래서 예언을 풀어준다 하는 것은 다른 사람의 어떤 미래를 막 맞추는 게 그렇게 예언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계획이 성경을 통해서 이렇게 이루어졌다는 것을 확인시켜 주는 것. 그걸 예언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다니엘을 통해서 앞으로 일어나게 될 일들에 대해서 미리 이미지를 보여주는 그런 내용을 다니엘이 직접 기록한 거예요. 이 기록한 내용을 이해해야 실제 역사 가운데 이게 그런 일이라는 것을 확인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7장을부터 한번 잘 보십시오. 7장에 보시면 보십시오. 바벨론 벨사살 왕 원년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 지난주에 벨사살 왕이 심판받는 내용을 봤잖아요. 그게 BC 539년이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BC 539년이라고 써놓으시고요. 그래서 이제 이 바벨론의 벨사살 왕 원년에 다니엘이 이걸 봤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니엘은 그의 침상에서 꿈을 꾸며 머릿속에 환상을 받고 그 꿈을 기록하며 그 일의 대략을 진술하니라. 꿈을 꾸었는데 머릿속에 이미지가 나타난 거죠. 그걸 이제 자기는 본 거고 다니엘은 워낙 이렇게 머리가 영특하고 총명하기 때문에 머릿속에 이런 이미지를 하나님이 보여주신 거죠. 그거를 다니엘이 기록한 거예요. 2절에 보시면 다니엘이 진술하여 이르되 내가 밤에 환상을 보았는데 꿈의 이미지를 본 거예요. 하늘에 네 바람이 큰 바다로 몰려 불더니 그러니까 보통 바다 하면은 세상을 의미하거든요. 전 세상.
그래서 하늘에서부터 큰 바람이 어떤 바람이라는 것은요, 어떤 일을 하는 모습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에서 하나님이 일하는 모습을 보여주었는데 3절에 큰 짐승 넷이 바다에서 나왔는데 그 모양이 각각 다르더라. 짐승이 넷이 나왔다는 거예요. 짐승의 모양을 통해서 설명을 하는 겁니다. 4절에 첫째는 사자 같은데 독수리 날개가 있더니 사자 모양인데 독수리 날개가 있고 내가 보니 그 중에 그 날개가 뽑혔고 또 땅에서 들려서 사람처럼 두 발로 서게 함을 받았으며 또 사람의 마음을 받았더라. 첫째 짐승은 사자인데 날개가 있는 모습으로 설명이 됐고요. 5절에 또 보니 다른 짐승 곧 둘째는 곰 같은데 그것이 몸 한쪽을 들었고 그 입에 이 사이에는 새 갈빗대가 물렸는데 그것으로 말하는 자들이 있어 이르기를 일어나서 많은 고기를 먹으라 하였더라. 그 위에 내가 또 본즉 다른 짐승 세 번째죠. 곧 표범과 같은 것이 있는데 그 등에는 새 날개 넷이 있고 그 짐승에게도 또 머리 넷이 있으며 권세를 받았더라. 내가 밤 환상 가운데 그 다음에 본 넷째 짐승 네 번째 짐승은 무섭고 놀라우며 매우 강하며 또 쇠로 된 큰 이가 있어 먹고 부서뜨리고 그 나머지를 발로 밟았으며 이 짐승은 전에 모든 짐승과 다르고 또 10뿔이 있더라. 내가 그 뿔을 유심히 보는 중에 다른 작은 뿔이 10뿔 외에 또 작은 뿔이 하나 나와요. 그 사이에서 나더니 첫 번째 뿔 중에 셋이 그 앞에서 뿌리까지 뽑혔으며 이 작은 뿔에는 사람의 눈 같은 눈들이 있고 또 입이 있어 큰 말을 하였더라. 그 넷째 짐승은 어떤 사자나 표범이나 곰처럼 어떤 닮은 형태가 있는 게 아니고 굉장히 강력한 짐승이더라. 어떤 모양을 현재 존재하는 모양과 설명하지 못할 정도로 강력한 짐승으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네 짐승을 본 거예요. 그래서 이 네 짐승은 나중에 설명이 다 나옵니다. 일단 네 짐승을 보는 환상, 꿈을 꾼 것이죠. 그리고 나서 9절부터 보시면요. 내가 보니 왕좌가 놓이고 옛적부터 항상 계시니 여기 하나님이에요. 성부 하나님인데 하나님이 좌정하셨는데 그 옷은 희기가 눈 같고 그 머리털은 깨끗한 양의 털 같고 그의 보좌는 불꽃이요 그의 바퀴는 타오르는 불이며 불이 강처럼 흘러 그의 앞에서 나오며 그를 섬기는 자는 천천히요 그 앞에서 모셔 선 자는 만만이며 심판을 베푸시는데 책들이 펴 놓였더라. 하나님의 보좌가 있고 그의 하나님이 앉아 계시고 보좌에 앉으신 이가 있으니까 그 다음에 여기 책들이 펴져 있는데 그 책들로 중요한 단어가 뭐냐면 심판이란 단어예요. 심판.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모습을 본 거예요. 예, 그래서 11절에 그때 내가 작은 뿔이 말하는 큰 목소리로 말미암아 주목하여 보는 사이에 짐승이 죽임을 당하고 그의 시체가 상한 바 되어 타오르는 불에 던져졌으며 그 남은 짐승들은 그의 권세를 빼앗겼으나 그 생명은 보존되어 정한 시가 이르기를 기다리게 되었더라. 심판하는 모습을 설명하는 거예요. 책들에 기록된 대로 하나님이 심판을 하시는데 짐승들을 심판하는 거예요. 아까 보았던 짐승들 있죠. 그 짐승들을 하나씩 심판을 하는데 짐승이 죽임을 당하기도 하고요. 불에 던져지기도 하고요. 또 그 남은 짐승들은 생명을 보존하는 것도 있고 어떤 시기가 될 때까지 기다리다 아직 심판받지 않은 것들이죠. 그래서 제가 미리 말씀드리면 이 짐승은 세상의 나라를 의미합니다. 나라의 왕들을 의미하는 거죠. 하나님이요 나라를 다스리고 있다. 그리고 때가 되면 심판 이렇게 하시는 모습을 다니엘이 본 거예요. 역사를 심판하시는 하나님을 본 거예요. 그래서 이제 13절에 보시면 내가 또 밤 환상 중에 보니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에게 나아가 그 앞에서 인도되매 보좌에 앉으신 이가 있고요. 인자 같은 이가 있죠. 여러분 인자가 뭐냐면 사람의 아들 이런 뜻이거든요. 사람의 아들 같은 모양으로 생긴 분이 있는데 이분은 성자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인자라는 표현이 여기서 나오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복음서에 보시면 자기가 자신을 표현할 때 인자는 이렇게 표현하죠. 그러니까 이 다니엘서에 나오는 인자를 본인이라고 그렇게 설명한 거예요. 인자는 하면서 설명할 때는 다니엘서에서 설명한 인자가 바로 내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이 보좌에 앉으신 분이 인자에게 예수님에게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에게서 그 앞에 이렇게 인도됨에 그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고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다른 언어를 말하는 모든 자들이 그를 섬기게 하였으니 그의 권세는 소멸되지 않은 영원한 권세요.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니라. 그래서 인자 같은 분이 보좌에 앉으신 분에게 권세를 받은 거예요. 여기 보면 권세, 영광, 나라를 줬다. 이런 표현 나오죠. 이게 예수님의 나라입니다. 여러분, 세상을 심판하시는 하나님께서 그 세상의 역사 가운데 인자 같은 분 예수님에게 나라의 권세를 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예수님의 나라는 세상 가운데 있는데 보시면 알겠지만 그 권세는 소멸되지 않고요. 영원한 권세고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않은 것이다.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게 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다니엘 이후에 이런 제국의 역사가 시작된대. 그래서 인류 역사를 보면요. 이렇게 뭐 부족 국가로 있다가 왕정 국가로 있다가 제국의 역사로 넘어가는 시대가 있거든요. 그 시대를 지나갈 때 하나님이 다 다스리시는데 그 제국의 시대가 지나가면서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나라는 망하지 않는 나라인 거예요. 종말까지 간다는 거죠. 그걸 다니엘이 봤다는 거예요. 이게 나중에 계속 설명이, 이건 전체적인 설명이고 또 부분적인 설명이 뒤에 나옵니다. 이런 짐승을 통해서 심판하는 모습을 통해서 이걸 보게 된 거예요. 그리고 이제 15절부터 보시면 나 다니엘이 중심에 근심하며 내 머릿속에 환상이 나를 번민하게 한지라. 그 당시에 다니엘은 이게 뭔지 몰랐어요. 처음 봤으니까 이런 거를. 그러니까 이게 뭔가 번민하고 근심하고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16절에 내가 그 곁에 모셔 선자 중에 하나에게, 그 곁에 모셔 선자들은 천사들입니다. 천사들이 이걸 보여주고 막 이렇게 설명도 하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선자, 뭐 거룩한 자 나오면 다 천사라고 보시면 돼요. 천사들 중에 하나에게 나아가서 이 모든 일의 진상을 물음에, 다니엘은 보기는 봤는데 뭔지 정확하게 모르겠다는 거예요. 물음에 그가 내게 말하여 이 일의 해석을 알려주며 이르되, 해석을 해줬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해석을 알려주었는데 17절 그 내 짐승 큰 짐승은 세상에 일어날 내 왕이라. 이게 여기부터 설명이잖아요. 천사가 다니엘에게 설명한 것을 다니엘이 적은 거예요. 아까 봤던 내 짐승은 세상에 일어나게 될 왕들이다. 그렇게 설명한 거예요. 그 짐승은 그 나라들의 특징들이에요. 사자같이 또는 곰같이 또는 표범같이 그리고 강력한 짐승 같은 그런 나라들이 일어나게 되는데 그 내 짐승에 내 왕이 있다는 거예요. 18절 보십시오. 지극히 높으신 이에 성도들이 나라를 얻으리니 그 누림이 영원하고 영원하고 영원하리라. 이 한 절은 따로 떼놔야 되는데 이런 왕들이 내 나라가 지나가지만 성도들이 결국은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권세를 얻게 될 것이다. 여러분 그 당시에도 성도들이 있었고요. 지금도 성도들이 있고요. 세상의 나라들이 지금도 짐승 같은 나라들이 있거든요. 근데 그 나라들 속에 성도들이 권세를 얻게 되는 겁니다. 그 성도들이 가지는 이 하나님 나라 권세는 영원한 것이고 여기 영원히 3번 반복되어 있거든요. 성도들이 나라를 얻는데 그 하나님의 나라의 권세는 영원하고 영원하고 영원하다. 3번 강조되어 있죠. 그래서 세상 속에 하나님 나라가 같이 존재한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19절에 보시면 이에 내가 다니엘이요 질문을 해요. 여러분 그래서 질문을 많이 해야 되는 겁니다. 모르면 질문해야 돼요. 그래야 알게 되는 거죠. 다니엘이 질문합니다. 이에 내가 넷째 짐승에 관하여 확실히 알고자 하였으니 곧 그것은 모든 짐승과 달라서 심히 무섭더라. 그 이는 쇠요 그 발톱은 눕이요 먹고 부서뜨리고 나머지는 발로 밟았으며 또 그것의 머리에는 10뿔이 있고 그 외에 또 다른 뿔이 나오는데 여기 이제 10뿔 외에 작은 뿔이 아까 나왔다 그랬거든요. 그 11번째 뿔을 얘기하는 거예요. 다른 뿔이 나오면 세 뿔이 그 앞에서 빠졌으며 이 새로 나온 작은 뿔 때문에 3개의 뿔이 빠졌다. 그 뿔에는 눈도 있고 큰 말을 하는 입도 있고 그 모양이 그의 동료보다 커 보이더라. 내가 본 적 이 뿔이 성도들과 더불어 싸워 그들에게 이겼더니 여기 새롭게 나온 11번째 뿔이 굉장히 센 거예요. 그래서 새 뿔을 뽑아뜨리고 이 새로 나온 뿔이 강력하게 남아있는 7뿔도 지배를 하면서
특별히 성도를 괴롭히는 일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본 적이 이 뿔이 성도와 더불어 싸워 그들에게 이겼더니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가 와서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들을 위하여 영원한 에, 원한을 이렇게 성도들을 위하여 원한을 풀어주셨고 때가 이름에 성도들이 나라를 얻더라. 그래서 거기 23절에 보시면 요거 이렇게 봤던 모양들을 이렇게 무슨 얘기냐 물어본 거죠. 그래서 23절 보시면요. 모신자, 이게 천사거든요. 그 옆에 있는 모신자가, 하나님은 모신자죠. 모신자가 이처럼 이르되 넷째 짐승은 곧 땅의 넷째 나라인데 이는 다른 나라들과는 달라서 온 천하를 삼키고 밟아 부서뜨릴 것이며 그 열불은 그 나라에서 일어날 열왕이요. 그래서 천사가 지금 설명을 하고 있는 장면이에요. 아까 네 짐승이 지나갔잖아요. 사자, 곰, 표범, 그리고 강력한 짐승이 나왔고 그 강력한 짐승 다음에 열 뿔이 나왔거든요. 열 뿔 다음에 또 다른 뿔이 나와가지고 세 뿔을 부러뜨리고 성도를 괴롭힌다 그렇게 말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 나오는 네 짐승은 지금 네 나라인데 그 넷째 나라는 다른 짐승과 달리 굉장히 강력한 나라다. 그리고 나서 그 열 뿔은 그 나라에서 일어날 열왕, 강력한 짐승에서 일어나게 될 열왕을 얘기하는 것이다. 그래서 여기 열왕을 가지고 이제 여러 가지 해석을 하는데 지금 아까 제가 설명드린 것은 네 짐승은 그림에도 나와 있지만 이제 사자는 바벨론이고 곰은 이제 페르시아, 강력한 큰 나라 페르시아고 표범은 굉장히 빨리 장을 했던 헬라 제국, 알렉산더 대왕을 얘기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강력한 짐승은 여기는 이제 뭐 이렇게 공룡 모습으로 돼 있으니까 무슨 설명이 안 돼 있으니까 이게 강한 짐승이라고 공룡 모습으로 설명을 하고 위에 열 뿔을 이렇게 하고 이빨은 쇠로 된 이빨, 발은 노수로 된 거거든요. 그래서 노수로 된 발로 이빨로 깨부수고 발로 짓밟는 그런 로마를 상징하거든요. 이 강력한 로마가 이 지정원을 장악하고 난 뒤에는 로마가 무너지면서 열 뿔이 나왔다. 열 나라라. 보통 그렇게 해석을 하기도 해요. 그렇지만 이제 어떤 쪽에서는 열이란 숫자를 가지고 열이라는 것은 굉장히 이제 많다 또는 강하다 이런 의미가 있거든요. 그래서 많은 나라들이 나온다 이런 의미로 해석하시는 분도 있어요. 그래서 그건 이제 어떻게 해석하든 뭐 별 의미는 없어요. 뭐 상관은 없어요. 그렇지만 로마가 무너지고 난 뒤에는 여러 나라로 흩어지기 때문에 유럽이 여러 나라로 갈라지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갈라지는 여러 나라가 갈라지면서 나중에 종말 시대로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시대가 지나가면서 나중에 또 다른 한 뿔이 나온단 말이죠. 이 또 다른 한 뿔이 뭐냐? 요게 이제 마지막에 나타날 적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거예요. 세상을 지배하는 또 다른 뿔이 나와서 세상의 이 나라를 무너뜨리고 그 안에 있는 성도들을 괴롭힌다. 그 세상의 나라 속에 있는 하나님 백성들이 있거든요. 그 성도를 괴롭히는 왕이 나오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종말로 가게 된다는 것을 설명하는 거죠. 다니엘은 그 당시의 나라들부터 시작해서 종말까지 전체를 다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나중에 또 이게 설명이 돼요. 지금 전체적인 걸 설명하고 난 뒤에 요거 구체적인 걸 또 설명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지금 7장은 전체적인 그림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 24절부터 보십시오. 그 열 뿔은 그 나라에서 강력한 나라에서 일어날 열 왕이요. 그 후에 또 하나가 또 다른 뿔이죠. 일어나리니 그는 먼저 있던 자들과 다르고 새 왕을 복종시킬 것이라. 세상의 왕을 복종시키는 것이죠. 또 25절 그가 이런 또 다른 뿔이 왕이 그가 장차 지극히 높으신 이 하나님이잖아요. 하나님을 말로 대적하며 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니까 교회야 성도들이죠. 성도를 괴롭게 할 것이며 그가 또 때와 법을 고치고자 할 것이며 세상에 법을 만들어 가지고 바꾸죠. 성도들은 그의 손에 붙임받아요. 성도가 죽임당하는 게 아니고요. 그의 손에 붙임받으니까 그 안에서 고통을 당하는 핍박을 당하는 거예요. 그리고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를 지나리라. 그래서 한 때와 두 때, 반 때 보통 이거를 이제 나중에 이제 3년 6개월 또 이게 1260일 이런 말로 나오는데 그러니까 이게 어떤 날수도 나중에 중요하지만 이게 제한된 어떤 한 기간을 말하는 거예요. 제한된 기간. 그래서 이런 제한된 기간 동안 성도가 고통당할 때가 있다.
그렇게 말씀하신 거. 그리고 나서 이제 중요한 게 26절부터 보십시오. 그러나 이렇게 고통받는 세상을 지배하는 왕이 성도를 괴롭히지만 그러나 심판이 시작되면 이게 마지막 심판이거든요. 심판이 시작되면 그는 이런 마지막 그 뿔 권세를 가진 이 요건 이제 적그리스도를 상징하는데 그는 권세를 빼앗기고요. 완전히 멸망하게 될 거다. 이 마지막 적그리스도가 성도를 이제 핍박할 때는 이제 믿음 있는 사람을 가려내는 그런 역할을 하는 거는 제한된 기간 동안 그게 끝나면 이 쓰임 받은 요 악한 적그리스도는 완전히 심판을 받게 될 거야. 멸망을 받게 될 것이라. 그리고 27절 나라와 권세와 온 천하 나라들의 위세가 지극히 높으신 이의 거룩한 백성에게 성도죠. 이제 심판이 끝나면 지극히 높으신 이 거룩한 백성에게 이런 권세가 붙임바 되리니 그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이라. 하나님 나라가 마지막에 완성될 거다. 모든 권세 있는 자들이 다 그를 섬기며 복종하리라. 그 말이 이에 그친지라. 다니엘은 중심에 번민하였으며 내 얼굴빛이 변하였으나 내가 이 일을 마음에 간직하였더라 하고 끝나요. 다니엘이 제가 볼 때는 확실하게 이해는 안 갔어요. 그렇지만 설명을 대략적으로 이해는 했을 거예요. 워낙 총명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요, 다니엘은 그 시대 쓰임 받은 사람이에요. 믿음도 있었고 이제 예언을 푸는 은사가 있었기 때문에 꿈을 해석하는 은사가 있기 때문에 장래 일을 그 머릿속에서 이해하게 보여주신 거예요. 다니엘이 이해한 만큼 기록한 거예요. 그래서 그 당시에 제국들이 일어날 것을 미리 보여줬고 그리고 종말에 일어날 일까지 하나님이 다니엘이 보여준 거예요. 성경에 보면요. 이렇게 앞으로 되어질 일들을 보여준 사람이 두 사람, 세 사람 정도 되죠. 성경에 다니엘이 있고 신약에는 바울이 있고 요한계시록을 썼던 요한이 있거든요. 그 사람들의 말을 다 종합해 보면 일맥상통하는 거예요. 똑같아요. 다니엘 시대에 멀리 본 거고 다 바울 시대에 멀리 본 거고 요한 시대에 멀리 본 거예요. 그래서 그걸 다 비교해 보면 동일해요. 그래서 이것도 크로스 체크 가능해요. 다른 시대에서 말했지만 동일한 걸 말했기 때문에 지나왔던 것은 역사를 보면 확인이 되고요. 앞으로 되어질 것은 세 사람을 비교해 보면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성경은 막연한 얘기를 한 게 아니라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다니엘도 다니엘을 통해서 장래 일어나게 될 하나님의 계획을 보여준 것이다 하는 걸 이해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계획이기 때문에 정확한 거예요. 그 시대의 문화적 어떤 현실 때문에 설명이 이렇게밖에 안 되는 거지만 하나님의 계획을 설명하고 있다는 것을 이해하시면 돼요. 그래서 요 짐승들은 나라를 상징하는 것이다. 그리고 거기 8장으로 넘어가면 이건 이제 그 되어진 일들 속에서 일어나는 작은 사건들을 설명하는 거예요. 8장에 넘어가면 나 다니엘에게 처음 나타난 환상 후 벨사살 왕 제3년에 다시 한 환상을 나타내니라. 그렇게 됐죠. 두 번째 환상을 봤다는 거죠. 여기 보시면 벨사살 왕 3년이라고 되어 있죠. 아까 처음에 우리 7장에 봤을 때는 벨사살 왕 원년이죠. 539년이죠. 근데 벨사살 왕은 539년에 왕이 되자마자 539년에 죽었어요. 근데 여기는 벨사살 왕 3년이라고 되어 있죠. 이게 이제 안 맞죠. 이걸 이제 역사를 모르면 이게 이제 참 헷갈리는데 이 벨사살 왕의 3년이라는 건 뭐냐면 이 벨사살 왕의 아버지가 누구냐면 나보니두스라는 사람이에요. 우리 바벨론 왕 그 이름 한번 지금 뒤에 있는지 앞에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앞으로 한번 가보시면 바벨론 왕 이름이 있을 거예요. 이건 화면으로 안 보여줘도 괜찮아요. 여기만 보시면 돼요. 여기만 보여주면 되는데 앞으로 가시면 네, 여기 보시면 벨사살 왕의 아버지가 나보니두스라고 돼 있죠. 이 나보니두스가 555년에서 539년까지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벨사살이 539년에 왕이 되었다가 그 해에 죽었거든요. 그 해에 아까 10월 13일을 죽었다 그랬죠. 근데 이 나보니두스가 왕이 되었을 때 저기 539년이니까 한 16년, 17년 정도 되거든요. 아버지가 왕위에 있은 것이. 근데 이 나보니두스가요. 전쟁을 하러 가면서 이 바벨론을 비우게 돼요. 바벨론을 비우게 되니까 통치할 사람이 필요한 거죠. 이 벨사살이 맏아들인데, 그러니까 섭정을 하게 돼요. 왕이 나보니두스가 왕으로 있을 때 3년쯤 되었을 때, 그러니까 이 벨사살 왕, 이 나보니두스 3년에 그때부터 같이 통치를 하게 되는 거예요. 바벨론을 지역을 다스리게 되죠.
그때부터 이제 539년까지 왕으로 있다가 실제로 이제 그 마지막에 나보리두스가 죽고 자기가 왕이 되는 그 해인데 같이 다 죽어요. 사실 이 나보리두스가 바깥으로 돌아다니다가 이제 페르시아가 전쟁을 일으켰다는 얘기를 듣고 왕궁으로 돌아오거든요. 나보리두스가 외곽에서 들어오는 그 고레스를 만나가지고 싸움을 해요. 나보리두스가 싸움을 하다가 이 벨사살의 아버지죠. 그 적에 패하게 됩니다. 고레스에게 패하게 되는 바람에 왕궁에 못 들어오고 다른 성에 피해 있었거든요. 그때 이제 고레스가 바벨론 성을 무너뜨리고 벨사살을 죽이고 난 뒤에 나보리두스를 죽이러 갑니다. 그래서 같이 죽여버려요. 그래서 이제 그때 다 끝나버리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이 벨사살 왕이 섭정왕으로 있을 때는 한참 전이죠. 그래서 이제 이 섭정왕으로 지명되고 3년 뒤에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이 연수가 그렇게 설명이 안 되면 이해가 되지 않도록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섭정왕 3년이라고 보시면 돼요. 섭정왕 3년이 되었을 때 다니엘이 이 환상을 보게 되었다 하는 것을 설명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 환상을 본 장소를 기록해 놨죠. 2절에 보시면 내가 환상을 보았는데 내가 그것을 볼 때 내 몸은 엘람 지방 수산성에 있었고 내가 환상을 보는 을레 강변에서이니라 라고 되어 있죠. 엘람 수산성이 있어. 수산이 그 당시 수도였는데 수산성의 을레 강변에서 이 환상을 보았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나중에 여유가 되면 여기 한번 찾아가 보는 것도 괜찮죠. 한번 가보십시오. 여기 지금 이라크 땅, 이란이나 이라크 땅에 가면 지금 여기 수산성이니까 이라크 땅이겠네요. 이라크 땅에 찾아가셔서 수산성이 이제 역사의 흔적이 남아 있을 거니까 거기 가서 이제 확인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어떤 환상을 봤나 보십시오. 3절에 보면 내가 눈을 들어본 적 강가에 두 뿔 가진 순양을 먼저 봤어요. 순양이요, 양. 양은 이 그림에 보시는 것처럼 흰색 있죠. 흰색 양. 양의 뿔은 좀 동글동글 말렸잖아요. 양의 뿔은 말렸고 저기 반대쪽에 있는 염소. 염소 어릴 때 보셨죠? 염소는 뿔이 뾰족해요. 이렇게. 그래서 지금 까맣게 생긴 거는 염소, 오른쪽은 양이에요. 그래서 양을 먼저 본 거예요. 그래서 보십시오. 두 뿔을 가진 양이 섰는데 보세요. 두 뿔이 다 길었어요. 그 중에 한 뿔은 다른 뿔보다 더 길었어요. 또 그 긴 것은 나중에 났어요. 이게 메데 페르시아를 상징하는 거예요. 메디아가 있고 페르시아가 있죠. 그래서 이 나중에 메디아가 아스티아게스 왕이라고 있었고 페르시아의 고레스가 나중에 이 아스티아게스를 이제 점령하고 합병이 되거든요. 그래서 한 뿔이 더 길었다는 것은 뭐냐면 페르시아 뿔을 말하는 거예요. 메데와 페르시아가 있었는데 이게 더 길었다는 것은 페르시아가 메디아를 점령하게 되었다. 그래서 이 양은 메데 페르시아 제국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리고 4절에 보시면요. 내가 본 적 그 순양이 서쪽, 북쪽, 남쪽을 향하여 받으나 페르시아가 강력하게 쳐나가는 거죠. 그러니까 페르시아가 바벨론 저 동쪽에 있었거든요. 동쪽에서부터 서쪽으로 또 북쪽으로 마사게타이족을 점령하려고 북쪽으로 쳐올라가고 또 애굽을 점령하려고 남쪽으로 향해 쳐내가요. 그래서 이제 이 페르시아가 사방으로 쳐내가는 모습을 설명하는 거죠. 북쪽으로, 동쪽으로, 남쪽으로 이렇게 받아서 내려갔다. 양이 떠받으면서 내려갔던 것처럼 그렇게 땅을 점령했다. 그것을 당할 짐승이 하나도 없고 그 손에서 구할 자가 없으므로 그것이 원하는 대로 행하고 강해졌다. 페르시아가 굉장히 나라를 확장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5절에 보면 내가 생각할 때 한 순염소예요. 순염소. 염소가 서쪽에서부터 왔어요. 이게 이제 헬라 제국이거든요. 헬라는 그 에게의 건너편, 지금의 이제 그리스 땅이죠. 마게도니아, 그리스 땅. 그쪽에서 넘어오는, 그게 서쪽에서 넘어오는, 그게 순염소로 표현되어 있죠. 보십시오. 서쪽에서부터 와서 온 지면에 두루 다니되 땅에 닿지 아니하며 그 염소, 아까 말했던 염소의 두 눈, 그 염소의 두 눈 사이는 현저한 뿔이 하나 있어요. 원래 염소에는 뿔이 아주 두 개 있거든요, 원래는. 근데 이 두 개가 아니고 그냥 현저한 뿔 하나만 있는 거죠. 현저한 뿔이 독특한 뿔이라는 뜻인데 뿔이 독특하게 하나 나 있는 거죠. 이게 알렉산더 대왕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래서 6절에 그것이
이 순염소가 두 뿔 가진 순양, 곧 내가 본 바 강가에 서 있던 양에게로 나아가되 분노한 힘으로 그것에게 달려가더니 여러분 알렉산더 대왕이 그 필리포스 왕의 아들이거든요. 그래서 마게도냐 지역을 장악하고 있다가 나중에 이제 그 드로아로 돌아가지고 페르시아 제국을 하나씩 점령하기 시작하죠. 거기 보면 이런 표현 썼죠. 분노한 힘으로 그것을 달려갔다. 알렉산더 대왕이 말을 타고 기마대가 유명하잖아요. 알렉산더 대왕이 말을 타고 급격한 속도로 페르시아 제국을 장악해 나갔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7절에 내가 본즉 그것이 순양에게로 가까이 나가서 보세요. 더욱 성내어 그 순양을 쳐서 그 두 뿔을 꺾으나 순양에게 양에게는요 그것을 대적할 힘이 없으므로 그것이 순양을 땅에 엎드러뜨리고 짓밟았으나 순양을 그 손에서 벗어나게 할 자가 없었더라. 그래서 제국의 역사를 보면요 알렉산더를 대왕이라고 표현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 젊은 26세인가 여러분 출발해가지고 33살에 죽은 걸로 기록되어 있는데 그 젊은 한 청년이 페르시아 제국을 다 장을 한다고요. 그래서 이제 일반 역사 속에서는 대단한 인물로 이제 평가를 하거든요. 능력 있고 대단하고 또 헬라 철학을 했던 아리스토텔레스의 제자잖아요. 그래서 헬라 문화를 전파했던 대왕이었다. 그래서 능력도 있고 지력도 있고 포용력도 있고 그래서 가는 곳마다 백성들을 받아들이게 될 때 알렉산더를 신으로 사람들이 섬기게 되죠. 그래서 이제 애굽에까지 갔을 때 이 알렉산더 왕의 이름을 따서 알렉산드리아라는 도시를 만들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 알렉산더가 대단한 사람인 것처럼 표현되어 있지만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예비한 사람인 거예요. 하나님이 이런 역사를 통해서 이루실 것을 말씀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 쓰임 받은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에요. 그렇지만 그는 자기가 잘난 줄 알았죠. 자기가 능력이 있어가지고 전쟁에 이기고 나라를 점령하고 백성들을 다스리는 그런 능력이 있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동쪽으로 인도까지 갔잖아요. 그래서 그 부하들이 따라오지 않아가지고 결국은 인도를 넘어서지 못하고 겐지스 강까지 갔다가 돌아와서 바벨론에서 술 먹다가 이제 열병으로 죽었다고 되어 있는데 사실은 이제 하나님이 이런 계획을 세우셨고 이런 일들에 쓰임 받는 사람이 알렉산더였다 하는 것을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확인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9절에 보시면요, 그 중에 한 뿔이 또 작은 뿔 하나가 나서 남쪽, 동쪽 그리고 영화로운 땅을 향하여 심히 커지더니 그것이 하늘 군대에 미칠 만큼 커져서 그 군대와 별들 중에 몇을 땅에 떨어뜨리고 그것들을 짓밟고 여기 9절에 한 뿔이 나와서 여기 작은 뿔이 나와서 남쪽, 동쪽 영화로운 땅을 향해 커졌다. 이게 이제 역사의 한 인물을 얘기하는 건데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 4세라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지목을 한 거예요. 이런 사람이 나오게 될 거다. 근데 실제로 이런 사람이 역사에 나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다니엘이 본 환상의 시기와 장소를 딱 기록해 놨잖아요. 벨사살 왕이 섭정 왕을 있을 때 3년 때 얼레강변에서 이걸 봤는데 이게 한참 뒤에 일어나요. 그러니까 100년 뒤에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다니엘이 살았던 당시가 BC 500년 경이거든요. 아까 539년 경이었으니까. 근데 실제로 이 안티오코스가 살은 것도 BC 400년이거든요. 그러니까 100년 뒤에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 뒤에 될 일들을 지금 미리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역사를 보면 이게 이해가 되는데 역사를 모르면 이게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모릅니다. 그래서 일반 목사님들이요, 이런 역사를 공부하지 않고 이것만 가지고 해석을 하려고 하면요, 진짜 엉뚱한 해석을 하게 돼요. 그래서 이상한 해석을 막 해가지고 진짜 이단처럼 되어버립니다. 그러니까 역사를 알고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질 것을 미리 다니엘이 설명해 놓은 것에 불과하다는 것을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요 지금 알렉산더 대왕이 염소로 표현되어 있고 양으로 표현되어 있는 페르시아를 점령하고 난 뒤에 이 염소가 꺾이게 되어지면 나중에 네 뿔이 나오거든요. 뒤에 나옵니다. 네 뿔이 나라를 떠나가지고 난 뒤에 현저한 뿔이 또 작은 뿔이 하나 나와가지고 남쪽과 동쪽과 영화로운 땅을
점령해서 점점 커진다. 거기 9절에 나오는 남쪽은 애굽을 상징하고 동쪽은 그 페르시아. 그러니까 그 바벨론 지역이죠. 그러니까 그리고 거룩한 땅은 어디냐면 영화로운 땅은 그 예루살렘 유대를 말해요. 그러니까 이 헬라 제국이 무너지면서 그 북쪽 왕국이라고 돼 있는데 이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가 이런 지역을 장악하면서 여기 유대인들을 핍박하는 내용을 지금 기록해 놓은 거예요. 뒤에 또 설명이 이건 큰 그림이고요. 뒤에 또 설명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건 미리 제가 좀 미리 말씀을 드리는데 그래서 거기 11절을 잘 보시면요. 예루살렘을 점령하기 때문에 또 스스로 높아져서 군대의 주제를 대적하며 그에게 매일 드리는 제사를 없애버렸고 그의 성소를 헐었으며 이게 보면 매일 드리는 제사가 이제 제사가 상번제거든요. 그 예루살렘의 제사를 폐지하고 성소를 헐었다는 표현이 나오잖아요. 성소가 예루살렘에 있잖아요. 예루살렘 그 성전이 있는. 그리고 12절에 그의 악으로 말미암아 백성이 매일 드리는 제사가 넘긴 바 되었고 그것이 또 진리를 땅에 던지며 자의로 행하여 형통하였더라. 요런 악한 왕이 하나 나온다고 말씀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13절에 거기 천사들이 대화하는 내용이에요. 요건 단락이 나눠지죠. 내가 들은즉 다니엘이 이래 들어보니까 이런 환상을 보여주는 천사들끼리 자기들끼리 뭐 쑥쑥쑥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들은즉 한 거룩한 이가 한 천사가 말하더니 다른 거룩한 이 다른 천사가 그 말하는 이에게 묻고 서로 묻는 거예요. 환상에 나타난 바 매일 드리는 제사와 망하게 하는 죄의 악에 대한 일에 성소와 백성이 내준 바 되며 짓밟힐 일이 어느 때까지 이룰꼬 하며 그래서 이 한 악한 왕이 와서 예배를 폐하고 성소를 헐어버리고 이렇게 하는 일이 벌어졌을 때 이런 게 얼마나 오래 갈꼬 이렇게 물어봤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14절에 그가 내게 이르되 1300주야까지니 그때 성소가 정결하게 되리라 하였느니라. 그래서 제한된 기간인 거죠. 1300일 정도까지 2300일 2300일 300주야까지 기간이 될 것이고 성소가 그때 정결하게 될 것이다. 실제로 이제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가 성전을 더럽히고 난 뒤에 예배를 폐하고 난 뒤에 그것이 회복되는 날이 있어요. 실제 역사 속에서는. 그래서 성전이 다시 회복되어졌을 때 그 성전을 청결하게 했는 그거를 기념해 가지고 절기를 하나 만든 게 수전절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신약 성경에 보면 수전절이 나옵니다. 유대인들이 신구약 중간기 400년 동안에 이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가 성전을 더럽히고 예배를 폐했을 때 성전을 정결하게 하는 날이 나옵니다. 그때부터 다시 예배가 시작되는데 그게 수전절의 기원이 됩니다. 나중에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날이 제한된 기간이 있게 될 거라 하는 얘기를 다니엘이 들었다는 얘기를 써놓은 거예요. 천사들이 자기들끼리 궁금해서 묻는 거를 다니엘이 들은 거예요. 그리고 15절에 나 다니엘이 이 환상을 보고 그 뜻을 알고자 할 때 사람의 모양 같은 것이 내 앞에 섰고 다니엘이 아까 염소나 양의 이런 모습을 환상을 보긴 한데 정확하게 뭔지 모르겠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물으려고 하니까 그걸 가르쳐 줄 천사가 온 거예요. 그래서 이때 다니엘이 노년이니까 기력이 없어서 이렇게 좀 이렇게 혼미하고 있을 때 사람 모양 같은 어떤 사람이 왔다는 거예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사람이 가브리엘 천사였어요. 16절에 내가 들은즉 을레 강 두 언덕 사이에 사람의 목소리가 있어 외쳐 이르되 가브리엘아 이 환상을 이 사람에게 깨닫게 하라 하더니 한번 보십시오. 이 다니엘이요. 이렇게 환상을 보긴 하는데 이해를 못하면 아무 의미가 없잖아요. 그 다니엘이 궁금해하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가르쳐줄 천사를 보내주는 거죠. 물으면 알게 하신다는 거예요. 이것도 마찬가지. 성경도 여러분 성경을 써놓은 이유는 성도들이 깨달아 알아라고 써준 거잖아요. 근데 성도들이 읽을 때 모르잖아요. 그럼 물으면 되는 거예요. 물으면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든지 아니면 목사님들 통해서 설명해 주시든지 아는 사람을 만나게 하든지 하나님이 알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알기 위해서 써놓은 것이니까 모르면 덮어놓고 넘어가지 말고 물어보세요. 물어보시면 아는 사람한테 물어보면 돼요. 그래 아는 만큼 자꾸 신앙이 발전하고 성숙해 가는 겁니다.
그래서 다니엘이 궁금해하니까 이 천사를 보냈는데 그 천사 이름이 이거는 기록이 되어 있어요. 가브리엘. 이 가브리엘 천사는요, 소식을 알려주는 역할을 하는 천사예요. 나중에 또 천사가 나옵니다만 미가엘이라는 천사가 나와요. 미카엘이라는 천사는 전쟁을 하는 천사예요. 주로 싸움을 하는 천사가 나오는데 이 사람은 소식을 알려주는 천사의 대장이에요. 그래서 마리아가 예수님 잉태할 때 가브리엘이 와서 가르쳐줘요. 네가 예수를 잉태하게 될 거라는 소식을 알려준 사람이 가브리엘 천사예요. 그래서 가브리엘이 와서 다니엘에게 설명을 해주는 장면입니다. 그래서 가브리엘아 이 환상을 이 사람에게 깨닫게 하라 하니까 17절 그가 내가 선 곳으로 나왔는데 그 나올 때 내가 두려워서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리며 그가 내게 이르되 인자야 다니엘을 보고 하는 말이죠. 인자야 깨달아 알아라.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것은 알아라고 보여주는 거다. 여러분도 이걸 이제 다니엘의 설명을 보면서 알아야 돼요. 이게 성경을 잘 모르시는 분들은 처음에 보면 이게 진짜 어려울 수 있죠. 그렇지만 알아라고 써준 거니까 알 필요가 있는 거예요. 저는 어느 정도 이제 이해를 했기 때문에 제가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알게 됐기 때문에. 그래서 알아라 하면서 이 환상은 정한 때 끝에 관한 것이라. 그러니까 어떤 마지막에 끝날 것을 미리 말해주는 거다. 하나님의 계획을 설명하고 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해하라는 것이죠. 18절에 그가 내게 말할 때 내가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깊이 잠들매 그가 나를 어루만져 일으켜 세우며. 그러니까 이 다니엘이 머릿속에 이런 환상들을 이해하고 배우는 게 정말 힘들고 피곤한 일인 것 같아요. 이러면 육체로 노동하는 것도 힘들지만요. 머리로 생각하고 이렇게 고민하고 막 하는 것도 있죠. 이게 굉장히 힘듭니다. 저도 지금 PPT 작업 이렇게 하지만 이런 PPT 작업이란 건요. 머리에 있는 그림을 실제로 컴퓨터상으로 옮겨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성경에 나오는 이런 이미지, 그림들을 내 머릿속에 다 정리해가지고 이 머릿속에 있는 것을 실제로 화면에 보이게 이 그림 저 그림 다 찾아가지고 집어넣고 그 그림이 마음에 안 들면 내가 직접 그려서 넣기도 하고 글자도 집어넣어서 설명도 하고 머릿속에 이미지를 가지고 막 이렇게 설명을 하고 하면 진짜 피곤해져요. 머릿속에 이미지를 가지고 막 머릿속에 일하는 거 있잖아요. 다니엘도 이런 환상을 보면서 설명을 듣고 이렇게 기록을 하고 하는 게 쉬운 일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막 피곤해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렇게 세워서 19절에 보십시오. 진노하시는 때가 마친 후에 될 일을 내가 네게 알게 하리니 이 환상은 정한 때의 끝에 관한 것이라. 그래서 이 지금 설명하는 환상은 어떤 그 당시의 일이죠. 그 당시에 바벨론이 무너지고 이제 페르시아 제국이 일어나고 페르시아가 무너지게 되거든요. 무너질 게 끝에 일어나게 되는 일들을 설명하는 거다. 그런데 이 사건이 종말의 사건과도 연관이 돼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당시에 신구약 중간기에 일어나는 내짐승의 사건이 있잖아요. 바벨론, 페르시아, 헬라, 그다음 로마까지 넘어가는 그런 속에 성도들이 핍박을 당하는 일이 벌어지는데 그런 사건이 종말에도 똑같이 일어나게 될 거다. 그래서 이제 이거는 끝에 관한 얘기라고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20절 보십시오. 네가 본 바 두 뿔 가진 순양 아까 나왔죠. 그걸 이제 설명하는 거예요. 순양이니까 페르시아입니다. 페르시아. 곧 메데 바사 왕들이요. 이게 설명이잖아요. 여기 줄을 딱 쳐놓으시고 아까 봤던 두 뿔을 가진 순양은 메데와 페르시아 나라를 상징하는 거다. 그리고 메데 페르시아 왕들이다. 그렇게 설명했죠. 뿔이 두 개였잖아요. 하나가 더 크다 그랬죠. 그게 바사 페르시아입니다. 21절 털이 많은 순염소는 헬라 왕이다. 그 설명했죠. 아까 염소 현저한 뿔이 하나 있는 거. 염소는 곧 헬라 왕이요. 그의 두 눈 사이에 있는 큰 뿔은 곧 첫째 왕이라. 그러니까 헬라 제국의 첫째 왕은 알렉산더 대왕이에요. 이건 분명히 드러나 있잖아요. 알렉산더 대왕. 그래서 첫째 왕은 알렉산더 대왕이요. 그리고 22절 이 뿔이 이 알렉산더 대왕이 꺾이면 이 알렉산더가 페르시아를 다 장악하고 난 뒤에 죽으면 꺾이면 그 대신에 네 뿔이 났은즉 그 나라 가운데 네 나라가 일어나되 그의 권세만 못하리라. 알렉산더가 죽으면 나라가 네 나라로 나눠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림을 제가 이거 지금 헬라가 메디아 페르시아를 들이받아가지고 이 땅을 다 차지하거든요. 이 지도를 한번 좀 넘겨주시겠어요? 예, 여기 보시면 예, 계속 넘겨주시면 한 번만 눌러주십시오. 여기 신바벨론 제국이 저기 있잖아요. 그때 보세요. 오른쪽에 페르시아에 있는 고레스 왕이
메디아를 점령해요. 지금 메데 제국이 엄청나게 커요. 메디아 점령하고 한 번 더 눌러주시면 저기 리디아 왕국까지 가서 저기 지금의 터키 지역을 장악하고요. 그다음에 북쪽으로 올라가서 마사게타의 족을 치고 남쪽에 애국까지 내려가서 전체를 다 장악해요. 요게 페르시아 제국이에요. 그리고 한 번 더 눌러주시면 이 페르시아 제국을 한 번 더 누르세요. 예, 여기 이제 알렉산더 대왕이 이 자리를 다시 차지해요. 그러니까 현저한 뿔을 가진 순염소가 이 들이받아가지고 서쪽에서부터 들이받아서 예, 한 번 더 눌러주십시오. 페르시아 제국을 다 장악을 하게 됩니다. 예, 한 번 더 눌러주십시오. 예, 알렉산더 대왕이 페르시아 제국을 이렇게 다 장악을 하게 되죠. 예, 이게 이제 현저한 뿔이 나와서 다 장악을 한 장면이에요. 내 짐승으로 말하면 표범이 4개 날개가 있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또 한 번 더 눌러주시면 이렇게 장악을 한 나라들이요. 나중에 현저한 뿔 알렉산더가 죽고 나면 땅이 4등분으로 나눠져요. 4뿔이 나와서 땅을 차지하게 돼요. 한 번 더 눌러주십시오. 여기 4등분으로 나눠지죠. 그래서 본국은 카산더가 차지하고 아까 터키 지역 리디아 제국은 리시마커스가 그리고 이 원래 바벨론과 페르시아 본국이 있었던 여기는 안티고누스 그 다음에 이제 애굽을 원래는 셀류커스가 차지하게 돼요. 그쵸? 프톨레미 왕조가 차지하게 됩니다. 요게 4개의 장군의 이름이에요. 카산더, 리시마커스, 안티고누스, 그 다음 프톨레미. 요게 4장군이에요. 실제 역사 속에 알렉산더 대왕 밑에 4명의 장군이 있었거든요. 그 4명의 장군이 땅을 이렇게 분배를 해 가집니다. 그리고 여기에 보시면 나오지만 4뿔이 다시 나왔다고 돼 있잖아요. 현저한 뿔이 부러지거나 꺾이고 난 뒤에 4뿔이 나왔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죠. 그래서 여러분 이 내용을 보시고 23절 한번 보십시오. 이 네 나라 마지막 때에 반역자들이 가득할 즈음에 한 왕이 일어나리라고 돼 있죠. 요게 아까 했던 이스라엘을 괴롭혔던 그 왕이에요. 작은 뿔이 나왔다 그랬잖아요. 한 왕이 일어나서 그 얼굴은 뻔뻔하며 속임수에 능하며 그 권세가 강할 것이나 자기 힘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며 그가 장차 놀랍게 파괴 행위를 하고자 하고 자의로 행하여 형통하며 강한 자들과 거룩한 백성을 멸하리라. 요게 이제 4명의 나라가 나눠지고 난 뒤에 프톨레미 왕조에서 이제 셀루커스가 누구냐 하면 프톨레미의 장군이에요. 나중에 이제 안티고누스 자리를 차지한 사람입니다. 셀루커스 왕조가 북쪽을 차지하면서 그 북쪽에서 남쪽 이 프톨레미에 대해서 전쟁을 하게 되거든요. 요거를 이제 일반 역사에는 150년 전쟁이라고 그러는데 이때 이 북쪽에 있는 셀루커스 왕조의 마지막 왕이 안티고누스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 4세라는 왕이에요. 이것도 뒤에 또 나와요, 이 사람이요. 이 사람이 어디 나오냐면 이 사람이 워낙 유명한 사람이기 때문에 여러분 나중에 또 나오지만 한번 더 제가 한번 미리 설명을 좀 드려볼게요. 여러분 11장에 보면 이 사람이 한 번 더 설명이 됩니다. 여러분 11장 2절 한번 보십시오. 11장 2절 미리 이거 알고 지금 읽으시면 좋을지 낫겠죠. 11장 2절에 보시면 이제 내가 참된 것을 네게 보이리라. 바사에서 또 새 왕이 일어날 것이요. 그 후에는 넷째는 그들보다 잠깐만 이게 아니고요. 요거는 알렉산더 대왕을 말하는 건데 일단 읽어볼게요. 넷째는 그들보다 심히 부유하며 그가 그 부유함으로 강하여진 후에는 모든 사람들 충족한 헬라 왕국을 칠 것이며 장차 한 능력 있는 왕이 일어나서 큰 권세로 다시며 자기 마음대로 행하리라. 여기 장차 한 능력 있는 왕이 누구냐면 알렉산더 대왕을 말하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은 알렉산더 대왕을 말하는 것이고요. (11장 20절요) 그렇죠. 11장 20절입니다. 맞습니다. 그 다니엘서 11장 20절에 보시면요.
거기 그 왕위에 이을 자가 압제자를 그 나라의 아름다운 곳으로 두루 다니게 할 것이나 그는 분노함이나 싸움이 없이 몇 날이 못되어 망할 것이요 또 그의 왕위를 이을 자는 한 비천한 사람이 나오잖아요. 한 비천한 사람, 한 비천한 사람이라 나라의 영광을 그에게 주지 아니할 것이나 그가 평안한 때를 타서 속임수로 그 나라를 얻을 것이며 넘치는 물 같은 군대가 그에게 넘침으로 말미암아 패할 것이요 또 동맹한 왕도 그렇게 될 것이며 여기 속임수로 왕이 된 사람이 나와요. 이 사람이 나중에 그 매일 드리는 제사를 폐하고 또 성전을 더럽히는 그런 일을 한 사람이라고 나중에 설명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이제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 4세라는 사람이에요. 실제 의사 속에 제가 다음에 나오면 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요게 이제 중요하기 때문에 다니엘이 계속 설명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8장 거기 23절에 나왔던 한 왕이 나오는 사람은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 4세. 그래서 요 왕이 결국 유대인들을 괴롭히는 그런 왕위로 나오게 될 것을 지금 말씀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이 사람의 특징을 설명하는 게 뻔뻔하고 속임에 능하고 그리고 파괴 행위를 하고 또 거기 25절 한번 보십시오. 그가 이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 4세가 꾀를 베풀어서 제 손으로 속임수를 행하고 마음에 스스로 큰 채하며 또 평화로운 때에 많은 무리를 멸하며 또 스스로 서서 만 왕의 왕을 대적할 것이나 그가 사람의 손으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깨지리라. 그래서 하나님을 대적하기도 하고 악을 행하게 되는데 거기 보면 이 사람이 마지막이 사람의 손으로 말미암지 않고 깨진다는 건 뭐냐면 이 사람 병으로 죽어요 나중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심판을 받게 됩니다. 이 사람은 역사 가운데 한번 쓰임받는 악한 왕 중에 한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도 나오게 될 것을 말씀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26절에 이미 말한 바 주야에 대한 환상은 확실하니 너는 그 환상을 간직하라. 이는 여러 날 후의 일임이라 하더라. 이에 나 다니엘이 지쳐서 여러 날 앓다가 일어나서 왕이 이를 보았느니라. 내가 그 환상으로 말미암아 놀랐고 그 뜻을 깨닫는 사람도 없었느니라. 그 당시에는 다니엘도 알기 쉽지 않았고요. 다니엘이 아무리 말해줘도 이해할 사람이 아무도 없었어요. 왜냐하면요. 앞으로 일어날 일들이기 때문에. 지나오지 않으면 그것을 확인할 길이 없는 거예요. 다니엘이 그것 때문에 굉장히 고민하고 힘들었죠. 그래서 설명하는 줄은 써놨기는 써놨는데 역사를 모르고 우리가 기독교인들이 읽으면요.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몰라요. 짐승들 얘기 나오고 뭐 뿔 얘기 나오고 무슨 왕들 얘기 나오는데 누굴 말하는지 아무도 모르는 거죠. 그래서 이제 아까 두 염소하고 양 헬라가 페르시아를 점령하게 되어지고 헬라의 그 현저한 뿌리였던 알렉산더 그 뿌리 꺾이고 나면 4개의 뿔이 나오게 된다는 것, 4나라가 생긴다는 것, 그리고 그 안에 그 악한 왕이 하나 나와가지고 백성을 괴롭히게 된다는 것. 여기 150년 전쟁에 있을 일을 기록한 건데요. 요건 큰 그림을 기록해놨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11장에 가면 다시 설명이 되어 있어요. 그때 또 요 내용을 가지고 이해해야지만 설명을 들으면 이해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9장에 넘어가면요. 9장에는 다니엘이 기도가 나오면서 이제 다니엘 시대부터 마지막 종말 시대까지 70일이라는 것으로 설명을 하는 장면이 나와요. 이것도 굉장히 이제 모르는 사람들이 보면 어려운 내용이죠. 근데 이제 그렇게 어렵지 않기 때문에 내용을 알면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여러분 9장을 한번 보십시오. 9장에 보시면 이제 다니엘이 이런 환상을 보고 난 뒤에 앞으로 되어질 일들을 알고 있었고요. 그리고 현재 바벨론으로 잡혀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제 풀려나게 될 것을 알게 된 거예요. 그게 예레미야서 말씀을 읽다가 깨달은 겁니다. 우리가 예레미야서 읽을 때 예레미야가 그 바룩이란 서기관이 그걸 다 기록했잖아요. 그 당시에 예레미야서를 다 기록해가지고 왕에게 읽어주고 막 이랬잖아요. 그리고 70년 되면 이 백성이 돌아온다고 그렇게 예언했잖아요. 그걸 다니엘이 가져가서 본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의 계획은 이스라엘이 망하는 게 계획이 아니고 70년 동안 여기 포로되어 왔다가 회개하고 돌아가는 게 하나님 뜻이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된 거예요. 그래서 다니엘이 이 하나님 말씀을 읽고 하나님의 뜻이 회개하는 것이라면 우리가 회개해야 되겠다. 그래서 다니엘이 회개하는 내용이 기록된 거예요. 다니엘이 이렇게 회개했다는 것은 그 당시에 잡혀온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회개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이렇게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범죄해서 이렇게 됐구나 하는 것을 깨달아서 회개하게 됩니다. 그리고 70년 만에 돌아간다는 것도 알게 된 거예요. 여러분 9장 1절 한번 보세요. 메대 족속 아하수에로의 아들 다리오가 갈대아 나라 왕으로 세움을 받던 첫 해에, 그래서 벨사살이 죽고 다리오가 왕이 되었을 때, 이 아하수에로라는 것은요 페르시아 왕의 그러니까 칭호예요, 칭호. 그러니까 사람의 이름이 아니고 페르시아 왕을 칭호할 때 그 애굽을 바로 왕 이렇게 하는 것처럼 아하수에로 하면 페르시아 왕의 이름을 칭할 때 그렇게 하는 거예요. 페르시아 왕의 아들로 다리오가 갈대아 왕으로 세움 받았을 때, 그리고 2절에 그 통치 원년에 나 다니엘이 책을 통해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말씀으로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알려주신 그 연수를 날짜를 깨달았나니 곧 예루살렘의 그 황폐함이 70년 만에 거치라 하신 것이니라 라고 되어 있죠. 다니엘이 예레미야서를 읽는 동안 하나님의 계획이 70년 동안 포로 잡혀 있다가 돌아오는 것이었다는 것을 깨닫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 잡혀오면서도 그거 모르고 잡혀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3절에 보면 다니엘이 70년 동안 잡혀오게 한 것은 회개하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구나. 그래서 이제 회개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내가 금식하며 베옷을 입고 죄를 덮어쓰고 주 하나님께 기도하며 간구하기를 결심했어요. 기도하는 것을 결심해. 무슨 기도냐? 나라를 위한 기도. 하나님 나라를 위한 기도예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며 자복하여 이르기를 크시고 두려워할 주 하나님,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를 위하여 언약을 지키시고 그에게 인자를 베푸시는 이시여. 하나님에 대한 찬송이죠. 우리는 이미 범죄하여 배역하며 행악하며 반역하여 주의 법도와 규례를 떠나싸우며, 한번 보십시오. 범죄하고 배역하고 행악하고 반역하여 주의 법도 규례를 떠났다. 하나님의 율법을 어겼다는 거예요. 6절에 우리가 또 주의 종 선지자들이 주의 이름으로 우리의 왕들과 우리 고관과 조상들과 온 국민에게 말씀한 것을 듣지 아니하였다. 여러분, 선지자들이 말하는 것을 듣지 않았어요. 하나님 말씀을 버린 죄, 말씀을 듣지 않은 죄, 그렇죠. 그리고 7절 주의 공의는 주께로 돌아가고 수치는 우리 얼굴로 돌아옴이 오늘과 같아서 유다 사람들과 예루살렘 거민들과 이스라엘이 가까운 곳에 있는 자들이나 먼 곳에 있는 자들이 다 주께서 쫓아내신 각국에서 수치를 당하였사오니 이는 왜 이렇게 부끄러움을 당했느냐? 그들이 주께 범죄하였음이니이다. 회개하는 겁니다. 우리가 왜 수치를 당하고 있는가? 우리가 범죄했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 교회가 이런 수치를 당하는 이유는 우리 교회가 성도들이 범죄했기 때문이라는 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8절 주여 수치가 우리에게 돌아오고 우리의 왕들과 우리의 고관과 조상들에게 돌아온 것은 우리가 주께 범죄하였음이니이다. 많은 주 우리 하나님께서는 긍휼과 용서하심이 있사오니 이는 우리가 주께 패역하였음이오며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며 여호와께서 그의 종 선지자에게 부탁하여 우리 앞에 세우신 율법을 행하지 아니하였음이니이다. 선지자들이 가르치는 율법을 행하지 않았습니다. 온 이스라엘이 주의 율법을 범하고 치우쳐가서 주의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저주가 우리에게 내렸으되 곧 하나님의 종 모세 율법에 기록된 맹세대로 되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주께 범죄하였음이니이다. 여러분 그 11절 중간에 모세 율법에 기록된 대로, 기록된 맹세대로 되었다. 말씀대로 재앙을 받은 거예요. 말씀이 그렇게 이루어진 것입니다. 12절 주께서 큰 재앙을 우리에게 내리사 우리와 및 우리를 재판하던 재판관을 쳐서 하나 하신 말씀을 이루셨사오니 온 천하의 예루살렘에서 일어난 일 같은 것이 없나이다. 보십시오. 13절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이 모든 재앙이 이미 우리에게 내렸사오나 하나님은요 말씀대로 복을 주시고 말씀대로 재앙을 내리신 분인 것을 다니엘이 알게 된 거예요. 이게 공의의 하나님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죄악을 떠나고 우리의 진리를 깨달아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얼굴을 기쁘게 하지 아니하였나이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이 재앙을 간직하여 주셨다고 우리에게 내리게 하셨사오니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행하시는 모든 일이 공의로우시나 우리가 그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습니다. 강한 손으로 주의 백성을 애굽 땅에서 인도해 내시고 오늘과 같이 명성을 얻으신 우리 하나님, 우리 주 하나님이여, 우리는 여기 회개입니다. 범죄하고 악을 행하였나이다.
주여 구하옵나니, 이게 하나님께 간구하는 거죠. 주는 주의 공의를 따라 주의 분노를 주의 성 예루살렘 주의 거룩한 산에서 떠나게 하옵소서. 우리가 지금 기도해야 될 게 이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백성이라면 우리의 임한 재앙을 떠나게 하옵소서. 예루살렘에서 거룩한 산에서 주의 분노가 떠났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간구죠. 이는 왜냐하면 우리의 죄와 우리 조상들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예루살렘과 주의 백성이 사면에 있는 자들에게 수치를 당합니다. 우리가 부끄러움을 당했습니다. 이제 분노를 거두십시오. 그러한즉 우리 하나님이여 지금 주의 종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주를 위하여 주의 얼굴빛을 주의 황폐한 성소에 비추시옵소서. 얼굴을 우리에게 다시 향해 달라는 거죠. 주의 얼굴이 우리에게 비춰야 우리가 은혜를 입게 되어 있습니다. 18절에 나의 하나님의 귀를 기울여 들으시며 눈을 떠서 우리의 황폐한 상황과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성읍을 보옵소서. 우리가 주 앞에 간구하옵는 것은 우리의 공의를 의지하는 것이 아니요 우리 주의 큰 긍휼을 의지하여 함이니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공의로 우리를 구원해달라. 그리고 주여 들어소서, 주여 용서하소서, 주여 귀를 기울이시고 행하소서. 지체하지 마옵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주 자신을 위하여 하시옵소서. 이는 주의 성과 주의 백성이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바 됨이니이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우리를 용서해달라, 구원해달라. 이게 그 나라와 그 일을 위한 기도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다니엘이 회개하면서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응답하신 내용이 20절부터 나온 거예요. 여러분, 20절부터 다니엘에게 하나님이 응답을 주셨는데 뭐라고 주셨냐면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은 너희들도 돌아갈 것이고 성전도 다시 세워질 것이고 그 성전을 통해서 메시아가 오게 될 것이고 메시아가 오고 난 뒤에는 모든 백성이 구원을 받게 될 것이고 마지막에는 믿지 않는 자는 심판하게 될 것도 계획해놨다. 여러분, 하나님께서요 다니엘에게 이걸 보여주신 거예요. 그 바로 앞에 일어날 일들 아까 짐승을 통해서 환상을 보여주셨는데 회개기도 하니까 다니엘을 통해서 앞으로 종말까지 있어야 될 일까지 다 이렇게 보여주신 거예요. 다니엘이 그걸 이제 깨닫게 된 거죠. 다니엘이 그걸 깨달았으니까 여기 기록한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우리에게도 알려주시는 거예요. 우리 현재에도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면 내 인생밖에 안 보여요. 기껏 해봐야 우리 나라, 우리 가족밖에 안 보여요. 우리 교회밖에 안 보이죠. 근데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종말까지 보게 되어지면 내 세대가 이제 뭘 해야 될지를 알게 되는, 내가 살아있는 동안 뭘 해야 될지를 알게 되는 거죠. 그걸 이제 사명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다니엘이 보여준 이 환상을, 그러니까 이 앞으로 되어질 이 하나님의 계획들을 보면서요,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우리가 이해한다면 오늘 우리가 뭘 할지를 이제 깨닫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내용이 결국은 신약과 연결되어 있고 바울이 봤던 것과 요한계시록에 요한이 봤던 것과 연결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게 하나님의 기도의 응답으로 주어진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 구원의 계획을 보는 것은 하나님 은혜인 것이죠. 그래서 거기 한번 보십시오. 20절에 내가 이같이 말하여 기도하며 내 죄와 내 백성이 이스라엘 죄를 자복하고 내 하나님의 거룩한 산을 위하여, 그러니까 예루살렘이죠. 거룩한 산이니까 예루살렘을 위하여 내 하나님 여 앞에 간구할 때 이렇게 응답됐다. 곧 내가 기도할 때 이전에 환상 중에 본 그 사람 가브리엘 천사죠. 천사가 빨리 날아와서 저녁 제사를 드릴 때쯤에 내게 이르더니 내게 가르치며 내게 말하여 이르되 다니엘아 내가 이제 네게 지혜와 총명을 주러 왔느니라. 이 응답하러 왔다는 거예요. 네가 기도할 때 이 예루살렘이 회복될 것을 보여주면서 메시아가 올 것도 보여주면서 하나님이 이 땅을 심판할 것도 같이 보여주기 위해서 왔다는 거죠. 그게 지혜와 총명을 주러 왔다. 지혜는 하나님의 것을 이해하는 것이고요. 총명은 전체를 보는 거예요. 총명이라는 게 이제 우리 총명 이렇게 말하잖아요. 전체를 파악하는, 이해하는 능력을 총명이라고 그래요.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이해하는 것 지혜고요. 그리고 전체를 보는 것을 총명이라고 하는데 이것을 내가 주러 왔다 할 때 23절 곧 내가 기도를 시작할 즈음에 명령이 내려졌으므로 이제 네게 알리러 왔느니라. 너는 크게 은총을 입은 자라. 그런즉 너는 이 일을 생각하고 그 환상을 깨달을지니라. 여러분, 가브리엘이 다니엘이 기도를 시작할 때, 회개 기도를 시작할 때 하늘에서는 천사가 가브리엘을 보고 알려주러 보냈다는 거예요. 근데 저녁 때 온 거예요.
시간이 좀 걸리는가 봐요. 그러니까 오늘 하느님 응답 받고 오는 데는. 근데 응답은 기도할 때 벌써 응답이 내려진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알 수 있어요. 여러분, 기도한다고 응답 되어지는 게 아니고요. 기도할 때 응답이 되는 겁니다, 사실은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믿음이 없는 사람은 기도도 안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으니까, 하나님을 신뢰하니까 하나님께 맡기는 거죠. 그 믿음 있는 사람은 이미 그게 응답된 거예요. 하나님이 내 문제를 모르는 게 아니라는 뜻이에요. 각자의 문제를 알고 각자의 신앙을 다 알고 있는데 그것을 하나님께 맡기느냐 안 맡기냐는 그게 믿음이거든요. 근데 맡기는 게 뭐냐면 기도거든요. 기도. 그래서 기도를 많이 해서 기도를 열심히 해서 응답되어지는 게 아니고요. 믿음으로 바른 삶을 살면서 하나님께 맡기면 그게 기도인 거예요. 그런 기도를 시작할 때 이미 응답된 거죠. 응답돼서 하늘에서 올 때까지 시간이 좀 걸릴 뿐이죠. 근데 왔잖아요. 내가 가르쳐 주러 왔다 그러잖아요. 그러면서 이것을 깨달아라, 이해해라 하면서 설명하기 24절부터 네 백성과 네 거룩한 성을 위하여,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과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위하여 이런 이래를 기한으로 정하였나니,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하나님의 계획이 세워졌는데 이걸 어떻게 설명하면 이해할까? 그래서 이런 이래라는 것을 가지고 내가 설명을 할게 하고 하는 거죠. 이런 이래, 70일에 많이 들어보셨죠? 70일에. 그래서 이런 지도를 이렇게 그림을 한번 좀 보내주시면, 지금 앞에 일단 보내주시고 나중에 일단 앞으로 영상도 앞에 영상으로 보내주시면 좋겠는데, 여기 보면 다니엘의 그 70일에를 거기에 제가 표를 만들어 놓은 게 있습니다. 예, 그 뒤로 넘기시면 나옵니다. 예, 요거 표죠. 한 번만 더 눌러주십시오. 예, 여기 잘 보시면 거기 70년 하는 거 보이죠? 파란색 70년. 70년부터 신구약 중간기 빨간색으로 이방인이 돌아오는 기간, 그 3년 반, 3년 반 마지막 환란, 저 전체를 위에 올라가 보시면 70일의 그 기간으로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 70일의 안에는 7일회가 있고 69일회가 있고 한 일회가 있어요. 그 70을 그렇게 나눈 거예요. 7일회, 일회라는 것은 일주일이라는 뜻이 7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7일회가 있고 그 다음에 62일회가 있고 62일회 하는 거 보이죠? 그러니까 62와 7을 합치면 얼마죠? 69죠? 이해되십니까? 62와 7을 합치면 69죠? 70에 하나 모자라죠? 그 한 일회가 마지막에 한 일회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다 합치면 71회가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69에서 한 1회 사이에 빨간색으로 된 거 있죠? 기간. 요 기간은 알 수가 없어요. 그렇지만 그 중간에 공백이 있는 기간이 지금 우리가 있는 이 기간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방인들이 구원받는 기간이라고 보는 겁니다. 요 설명을 여기다가 해놓은 거예요. 근데 성도들이 이거 모르고 이거 읽으면 이게 무슨 말인지 잘 이해하기 힘들어요. 그래서 다니엘이 예루살렘을 구원하고 회복시켜 주십시오 라고 회개하면서 기도했더니, 걱정하지 마라. 내가 이렇게 계획을 세웠는데 내가 어떻게 설명하면 이해할 수 있을까 하다 이제 70이라는 숫자를 가지고 내가 설명할 거다. 그래서 71에 70 곱하기 7이라는 기간 동안 내가 날짜를 다 정해놨다. 그렇게 설명한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거기 한번 보십시오. 그걸 이해하고 한번 보시면 돼요. 24절에 네 백성과 네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위하여 이런 일에 70일의 기한을 내가 정해놨다. 허물이 그치며 죄가 끝나며 죄악이 용서되며 영원한 의가 드러나며 환상과 예언이 응하며 또 지극히 거룩한 이가 기름 부음을 받으리라. 보십시오. 허물이 그치고 죄가 끝나고 죄악이 용서되고 영원한 의가 드러나고 환상과 예언이 응답되고 지극히 거룩한 이가 기름 부음 받게 된다. 여러분, 이게 뭘 표현하는 것 같아요? 누가 온다는 얘기 같아요? 예수님을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시면 죄 문제 해결되고 구약의 모든 것이 응답되어지고 다 이해가 되어지고 또 허물이 사라지고 영원한 의가 드러나게 되고 기름 부음을 받게 된다. 예수님이 오시는 그 일로 설명이 되는 거예요.
그거를 25절에 그러므로 너는 깨달아 알지니라 이제 설명을 할 테니까 이해해라. 예루살렘을 중건하라는 영이 날 때부터 기름 부음 받는 자 곧 왕이 일어날 따기까지 곧 7일에와 62일에가 지날 것이요. 그 곤란한 동안에 성리 중건되어 광장과 거리가 세워질 것이며. 한번 보십시오. 예루살렘이 중건되리라 하는 명령이 떨어지는 날이 온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고레스가 페르시아 왕이 바벨론을 점령하고 난 뒤에 바벨론 포로를 풀어주면서 성전 건축하라 하고 조서를 써냅니다. 그게 예루살렘을 건축하라 하는 명령이 떨어진 거예요. 그때부터 7일에가 지나면 성전이 세워지는 거예요. 그리고 성전이 세고 나서 62일에가 지나면 기름 부음 받은 자가 온다는, 예수님 기름 부음 자가 메시아,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메시아거든요. 메시아가 오게 될 것이다. 그래서 62일에, 그 62일에를 7을 곱하면 434년 돼 있잖아요. 그래서 49년 만에 성전이 지어지고 지금 바벨론 포로 잡혀와 있잖아요. 나중에 우리 스알델, 스룹바벨이 가서 성전 짓잖아요. 다시 성전 짓죠. 그래서 7일에 동안은 여기 곤란한 기간이 지난다. 성전 지을 때 굉장히 힘들었잖아요. 그런 지가 지나고 성전이 지어지고 난 뒤에 62일에 지나면 434년 지나면 중간기 400년이 지나고 나면 예수님이 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셔서 구원을 완성하게 되어진다. 죄 문제를 해결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신 거죠. 그리고 보십시오. 26절 62일의 후에, 예수님 이후에라는 거죠. 예수님 이후에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끊어져 없어질 것이고 예수님이 죽게 되고 승천하시는 일이 벌어지죠. 그리고 장차 한 왕이 와서 그 성읍과 성소를 무너뜨리느니와, 장차 한 왕이 오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마지막은, 이게 종말을 얘기하는 마지막 종말은 홍수에 휩쓸림 같을 것이며 또 끝까지 전쟁이 있으니 황폐한 것이 작정되었느니라. 황폐한 일들이 앞으로 일어나게 될 것이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 이후에 종말까지 시간이 꽤 길잖아요. 많은 일들이 일어나죠. 근데 그것을 이렇게 축약해서 설명을 했는데 27절에 그걸 다시 설명하죠. 그가 장차 많은 사람들과 더불어 한 이래 동안 언약을 굳게 맺고 그가 그 일의 절반은 제사와 예물을 금지할 것이며. 그래서 여기 예수님 이후에 26절에 62일에 지나고 나면 기름 부음 받아 끊어진다. 예수님이 죽게 될 것이고, 그리고 한 왕의 백성이 와서 그 성읍과 성소를 무너뜨린다. 한 왕의 백성은 뭐냐면 로마의 그 장군 티투스가 와서 성전을 무너뜨리거든요. 성전을 무너뜨리고 백성은 흩어지게 되어지고, 그리고 종말까지 이르게 되는데 그때 적그리스도가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여기 27절을 보시면요. 그가 할 때 이 그가 누구냐면 적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거죠. 그리고 장차 많은 사람들과 할 때 많은 사람 유대인들을 말하는 거예요. 유대인들과 더불어 한 일해 동안, 마지막 한 일에 남았잖아요. 한 일해 동안 언약을 굳게 맺고 그가 그 일의 절반을 제사와 예물을 금지할 것이다. 요게 그 당시에 아까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 다세라는 왕이 성전을 더럽히고 제사를 피한 적이 있다 그랬죠. 그 사람처럼 똑같이 성전을 더럽힌 왕이 나온다. 이게 마지막에 적그리스도예요. 그래서 제가 이 부분은 다음 주에 또 조금 자세히 살필게요. 오늘은 지금 시간이 지금 많지 않아서, 여기 보시면 이 적그리스도가 나타나서 하는 게 뭐냐면 한 일해가 7년이거든요. 7년 동안 유대인들이 돌아오는 기간이 있어요. 그러니까 요 사이에 이방인들이 다 돌아오고 나서 이방인이 더 이상 돌아올 사람이 없을 때 마지막 유대인이 돌아오거든요. 그때 이 적그리스도가 유대인과 예루살렘에서 계약을 맺어요. 7년 동안 섬기라 해놔놓고 절반쯤 되었을 때 3년 반, 7년의 반이 3년 반이죠. 3년 반 동안 핍박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언약을 깨뜨려 버리고 예배를 폐하고 이제 그때 핍박을 할 때 그 믿음을 이제 지키고 돌아오는 사람이 마지막 유대인들이 구원받는 거예요. 그리고 성전에 가증한 것이 날개를 의지하여 설 것이며, 이 성전에 가증한 것이니까 적그리스도가 하나님이라 하고 가증한 것을 세워놓는 날이 온다는, 그게 종말에 일어난 일들이에요. 그리고 거기 이미 정한 종말까지 진노가 황폐하게 하는 자에게 쏟아지리라. 그 황폐하게 만들었던 적그리스도에게 진노가 쏟아지면 세상이 끝난다 하고 설명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런 전체적인 흐름을 설명하는 이유를
그 다니엘이 기도한 응답으로 앞으로 되어질 일들을 미리 보여준 겁니다. 그래서 그 당시의 지식으로는 71회라는 것을 가지고 설명을 한 게 된 거죠. 그래서 7년이 7일회가 지나면 성전이 지어지고 62일회가 지나면 예수님이 오게 되고 62일회부터 이제 한 일회가 남았는데 그 사이에는 이방인들이 다 돌아오고 지금 우리가 여기 지금 살고 있는 거 이방인들이 지금 예수를 믿게 되는 과정이 더 이상 이방에 돌아올 사람이 없으면 마지막에 유대인들이 언약을 하게 되고 7년 동안 예배를 드리다가 3년 반쯤 되어서 예배를 금지하게 되고 또 성전을 더럽히는 일이 벌어지고 핍박이 일어나게 될 때 그때 유대인이 다 돌아오고 난 뒤에 이 황폐하겠던 자에게 진노가 쏟아지면 세상이 종말이 오게 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요한계시록과 다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다 이게 일맥상통해야 이게 마지막 때 모습이 명확해지는 거예요. 다니엘은 그때 희미한 그림자를 본 거예요. 그래서 다니엘 시대는요, 이것을 봉함해라, 보지 말라고 돼 있어요. 봉함해라. 여기 12장에 들어가면요, 이것을 봉함이라고 돼 있죠. 12장 9절에 보면 그가 이르되 다니엘아 갈지어다 이 말은 마지막 때까지 간수하고 봉함할 것이니라. 다니엘만 겨우 이해한 거예요. 그래서 그 당시 사람은 이걸 봐도 무슨 말인지 모르고 잘못된 해석을 할 가능성이 굉장히 많은 거죠. 그 당시는 못 보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설명하고 바울이 설명하고 요한이 설명했던 것을 다 비교해 보면 그때서 이제 지나왔던 게 명확해지고 앞으로 될 것도 확실해지는 거죠. 그래서 요한계시록에는요, 이것을 봉함하지 말라고 돼 있어요. 요한계시록을 읽고 이해할 정도면 다니엘이 했던 말도 다 이해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이게 지금 마태복음과 연결되는 부분이 있는데 지금 시간이 많이 돼서 다음 주에 와서 조금 더 명확하게 제가 설명을 드리고 10장, 11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이 부분은 진짜 일반 성도들 아니 뭐 교육자들이라도 목사님들도 사실 쉽지 않은 내용이죠. 근데 알고 보시면 어렵지 않습니다. 이게 명확해지는 거예요. 다니엘이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예루살렘에서 기도할 때 다니엘의 머릿속에 하나님 계획을 다 펼쳐준 거예요. 그걸 제가 정리해서 도표를 그려보니까 이런 모양인 거예요. 저도 이제 이해하겠더라고요. 하나님 이런 계획을 세우셨고 이런 계획 속에서 우리가 할 일이 뭔지를 알고 신앙생활을 하면 그게 지혜가 되는 거고 총명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지금도 세상의 나라는 자꾸 하나님 망하고 심판하지만 지금 나라 보십시오. 하나님이 그냥 막 흘러가는 것 같죠. 다 심판하십니다. 저렇게 악을 드러내놓고 하나님 심판. 그냥 숨어 있으면 모르니까 권력을 줘가 악을 딱 드러내놓고 심판하는 거예요. 심판하고 또 하나님 그 속에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나가시는 거죠. 세상의 나라는 망하지만 그 속에 하나님 나라는 영원하고 영원하고 영원하리라. 그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대도 세상에 흘러가는 이 세상을 보면서 악하다고 불평하고 또 그게 편들거나 또 그렇게 판단할 필요 없습니다. 그 속에서 내가 할 일이 뭔지를 잘 이렇게 사명 감당하시면 돼요. 내게 주신 은혜 누리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다니엘이 봤던 환상들을 여러분 보시면 지금 오늘 봤던 사실 7장부터 이 9장까지 내용은 굉장히 중요하기도 하고 어려운 부분인데 제가 설명드렸던 것 차근차근 들어보시면 이해하실 수 있겠죠. 어느 정도는 이제 이해되시겠죠. 그걸 개인적으로 잘 읽어보시고요. 또 궁금한 거 있으면 물어보시면 또 제가 설명을 드릴 거고요. 또 일반 역사적인 자료를 같이 보셔야 되기 때문에 신구약 중간사에 있는 역사 자료를 같이 보시면서 또 자료가 필요하시면 제가 드릴 테니까 그런 것도 보시면서 잘 이해하시면 다니엘이 뭘 봤는지도 또 뭘 이해했는지도 우리가 알게 될 것입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우리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